네, 오늘 드리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 앞에 제가 슬라이드는 뭐 4장 준비해 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적었고요. 그냥 주소가 어딘지 그냥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전체를 볼 거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더욱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5장 17절 이렇게 두 구절입니다. 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5장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불리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전생 안에서 불리하리라. 제가 보는 성경은 마제스티판이라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오늘 두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앞에 했던 부분과 앞으로 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총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쓰시는 저자분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누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예, 제가 보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오늘 보는 5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6장, 7장, 8장은 구원의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9장, 10장, 11장은 신약의 구약의 언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으로 인한 실제적인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을 볼 건데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는 건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1번과 2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복습 삼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사람들은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유죄라고 이제 선언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 즉 나쁜 짓, 예를 들자면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죠. 이와 같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과 과학, 이 사회에 물들게 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에 물들게 되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셨고, 인간에게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두 번째로 제시하시게 되죠. 그래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지만 제가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장에는 구약의 예로서 율법 시대의 다윗, 그리고 율법 시대 전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인 다윗의 경우에는요,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율법 시대의 전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는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예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4장 20절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4장까지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으로서 5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하여 얻는 결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은 과연 우리가 어떤 화평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그런 화평인가, 아니면 영구적인 화평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얻는 결과들은 1절에 보면 화평, 2절 눈으로 그냥 한번 따라오십시오.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 또 2절, 3절에 어떻게 됐나요? 기뻐함. 소망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5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결과들이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 안에 들어감, 기뻐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5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5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롭게 누리는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5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장 21절 그리고 4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 제가 좀 추가하자면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시적인 화평이 아닌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번번이 실패하다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니까 나라는 사람 왜 이럴까 내지는요. 즉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예를 여러 번 들었지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51편 1장 1절, 2절, 4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중에 있었죠. 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3절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15절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먹이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이래 먹으려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이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아버지 집에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질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24절 그러자 아버지가 기뻐서 좋은 옷을 입히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아까 잃어버렸는 생명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물론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를 혹시 잃었다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큰애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막 거짓말 좀 보태서 시속 200km로 날라오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잠시 일탈을 즐기고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심하고 그때부터는 시속 100km로 낮춰서 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아들이 미리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가 않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잃었다가 찾은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관계가 좀 소원하면서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빠,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말하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 화평은 영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욕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항상 죄를 짓는 원인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하잖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게 되나요? 죄를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다 쓴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죄에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치 하나님과의 화평이 영 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일단은 찬양이 기쁘지가 않고 찬양을 부르질 않게 되죠.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막 즐겁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요. 또 예배 드리는 동안 나오더라도 막 힘들죠. 힘들고 또 형제 자매님들 교회 지체분들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고 교회 대충 왔다가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요. 또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찔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할 때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음행을 저지른 형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 문제로 약하고 잠들고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또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환경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3절에 보면 환난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기쁜가요?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기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어떤 불편한 마음들, 이 인식의 변화로 생긴다고 말씀드렸듯이 환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만 환난조차도 기뻐하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도 기뻐하는 그 인식의 우리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 보듯이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5절을 뒷부분 한번 보실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신 죽는 경우가 있죠.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자기 직책을 수행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쟁 중에 자기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또 수류탄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사악한데 그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죠. 우리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낭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7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화평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잠시 죄를 짓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될 때에 환난조차도 기뻐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과의 화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화평, 은혜 안에 서 있음, 기뻐함,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은혜 안에 서 있고 기뻐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한 번 맺은 화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더욱더, 두 번째는 더욱더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님의 세대로 옮겨졌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 중에 더욱더라는 구절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더. 영어로는 much more입니다. 그 5 부분이 나오는데요. 5 구절들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뭐가 더욱더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앞에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다음 두 번째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음 15절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다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다섯 번째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 구절을 요약해 보면 제 식의 요약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관계와 구원받은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단 한 번도 인간의 선행,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으며 어디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5장 전체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장 보러 가시거나 맛있는 거를 드시러 가시거나 하면 어떠나요? 그 사람을 기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라든지, 아니면 장을 보러 갈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먹고 싶어 한 것을 위주로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더욱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물론 두려움, 의무감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